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비망록에 기록하십니다. 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예언자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시절이었죠. 종교적으로는 그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 계층이 타락하였고 몰락하였고 특히나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자치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었고요.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와 부조리와 온갖 죄악이 성행하여서 특히나 가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와 노략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그 와중에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여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고요. 그들의 신앙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시절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알으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서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과 또 절망에 빠져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질병으로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똑똑히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고난의 시절에 가져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면서 또한 생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며 또 알고 계시며 정하실 때 구원의 손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도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말하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소유인 성도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질병도 가난도 억압과 고통도 그리고 세상 나라와 권세자도 그 어떤 권세자도 주님의 소유인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돌보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이끌어 주실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같이 말하였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잠시 손대었다 떼어버리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뜻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때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빠져 있더라도 가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탄압과 노력과 억압 아래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끄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이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의 목자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7절을 읽어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그렇게 아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해주시면서 아끼신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인내와 소망을 더해주시면서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 생활의 필요를 다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아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니며 살아나갈 때 필요한 그 모든 필요 또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과 그들에게 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하여 죽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면 무엇을 아까워하시면서 주저하시면서 미루시면서 감추시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분명한 약속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저 은밀하게 남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지 보살펴 주시는지 돌봐주시는지 도통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저 구석에서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3장 18절에 그것을 이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이제는 딱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그 고난의 시절에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본래부터 믿음이 없어서이겠지만 고난의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돌아서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엎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다 보고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고난의 시절에도 주님을 경외하였더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돌봐주셨다.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보고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과 그 삶을 주님의 비망록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때에도 다 기록하고 계세요. 누가 믿음을 지켰는지 누가 주님을 예배했는지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성도들을 아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님이 드러나도록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든 시절입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참으로 암담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이 말라기 예언자 시대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신앙을 지켰던 바로 그분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절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